우리 끝까지 간다. 오늘은 제4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때로는 나오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겹치거나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서 예수님도 또는 성령님도 또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언급해야 되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겹치거나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우리 언어의 한계입니다. 자, 동시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시간순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1, 2, 3, 4. 네 가지가 1인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차원의 한계,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교차해서 또는 겹쳐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 무궁, 불변하십니다. 아멘. 참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이제 후반부에 제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영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영이다 하신 분이 누구죠? 자,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걸 누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막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줬던 거예요. 자, 영이라 할 때는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물질적인 피지컬한 세상에서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는 1분 1초 앞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이신 하나님은 신비한 요소를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단순한 영적 존재와는 구별해요. 자, 성경에 천사 나오죠? 또 영적인 존재 또 누구 나오죠? 마귀, 사탄. 자, 이런 존재들하고 하나님은 같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 그리고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천사 또는 마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 또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하나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질적인 차이가 있고 구별을 해야 된다. 자, 물질적인 면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다, 영이다 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적 세상에 말씀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적인 존재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 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 눈,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라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 국어 시간, 영어 시간에 다 배웠던 의인법 있죠?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마치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법을 써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대상에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 더 설명을 하려고 자, 의인법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명과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형상이나 그림으로 가시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지도 말라고 했고 뭐 그리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 자, 유대교 신자, 기독교 신자, 다른 게 율법주의자 또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율법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은 형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과 계명에서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 그리고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형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보면은 믿음과 신앙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구약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하면 특별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계시하시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읽어야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방인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관계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율법만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잘못하면 도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도덕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파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으로 귀속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만 참되고 정말로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야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죄가 없고 영적으로도 모순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야 알고 믿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그림. 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군데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또는 영,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거룩함, 이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막 널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 대로 모아서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자연 계시가 아닌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후에 자연 계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또 하나의 계시라는 걸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믿지 않을 때는 특별 계시든 자연 계시든 구분이 잘 되지도 않고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자연을 볼 때 자연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특별한 이 계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인간이 타락을 해서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선함과 악함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선함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나 있는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그 특성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적인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재. 하나님도 존재하는데 우리도 존재하죠. 두 번째, 지혜. 하나님이 지혜로운 반면에 우리도 지혜가 있습니다. 문화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자, 능력.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정의. 하나님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도 때로는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선, 진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나눠서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해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사람은 영도 있지만 우리는 육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는 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그리고 우리는 끝이 있어요.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뭐 요즘 100년 정도는 사는 사람이 있지만 10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늘 변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자, 하나님은 불변해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덕,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거고. 자, 넘겨보면 자, 불변하신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속성에서 우리가 약간 적용을 해볼 문제인데,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마음을 바꾸시는가?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무엇인가 계획을 수정을 한다는 건 완벽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도 완전하지 않고 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동설과 천둥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만 우주적인 걸 볼 때는 태양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그 전까지는 지식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나님이 바뀐다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바뀌는 거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변하는 것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불변의 속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단,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엎어졌다 뒤집었다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변하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변하는 것으로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은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할 수밖에 없고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역만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만 행동하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지으면 거의 모든 신학하고 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 또는 교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자, 그 관점에서 가르침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속성 교리 안에 다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을 전체를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로봇처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못하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으면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신관.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관이 잘못되면 믿는 것도 잘못 믿게 되고 생활하는 것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관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문제는 우리 신앙, 우리 신앙의 생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바른 신관을 갖고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